함께 7월의 말씀 신명기서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생각하며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저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이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아가야 할 이유는 에베소서가 전하는 내용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 좌표가 되고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넬 때 그 인사말을 보면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를 받는 사람이 서로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1장 3절로부터 6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1장 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 뭔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제 1장 15절부터 23절은 감사 기도가 나오고
2장 1절로 22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3장 1절로 13절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사도 바울의 청지기가 된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3장 14절로 21절은 기도의 영광송이라 그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로 16절까지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강조하고 4장 17절로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합니다. 4장 25절로 5장 20절까지는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되는지 신자의 행위에 관한 교훈들이 나옵니다. 5장 21절로 6장 9절까지는 복음에 관한 가시적인 교훈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신자의 영적 무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1절로 24절에서 인사말, 마지막 인사말을 하므로 이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독교가 말하는 신론은 뭐고, 기독론은 뭐고, 종말론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신학적 특징이 있다면, 신앙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1장 3절로 14절에 우리가 축복송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을 주관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무엇을 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뭔가를 알고 싶다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론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6장 이 길지 않은 내용에서 자그마치 46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지상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지를 교회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초와 모퉁이 될 되신 그분의 신랑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교회는 신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말하는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의 연합을 통해 다른 바울 서신에서 발견하기 힘든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기독론은 교회 중심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분이다. 교회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역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애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진정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이런 말들이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이 교리서신이라 그래서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바로 그 구원을 교회 중심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교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비밀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이 공동체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심점이고 기둥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에베소서를 알아갈수록 교회가 소중하구나.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도 신론, 기독론처럼 교회 중심적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미 경험한 것을 나누고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또 다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론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모두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13번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40번이 넘게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 계시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이러면서 주님이 선물한 종말론적인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게 하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골고루 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중심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교회론이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운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하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라기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래서 모든 차별과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구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이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하는데 어떤 차별도 편견도 없이 누구에게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에 관한, 기독교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서도 항상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 성도가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실천적 삶을 살 것인가를 강조하는데 에베소서에서도 신자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탄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로 살아갈 때 있던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 때는 세상의 풍속을 쫓거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고 새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태어난 새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삶과 회심한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 거룩하고 경건하다. 순결의 능력이 있다. 성결함이 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사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빛이며 지혜 있는 자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서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적 여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가지가 나오는데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또 윤리론, 또 종말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많은 것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성삼일체에 관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또 교회론, 윤리론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론적 시각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기독교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수많은 권력자들과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 속에서 곧 올 이말 종말, 실현된 종말론을 바라보며 다가올 종말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날은 올 것이고 그날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종말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살고 믿음을 지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건축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옛날에 다미 선교회, 디베라 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그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을 그렇게 막 잘못 사용하고 호도하는 바람에 많은 성도들조차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치 이단이나 사이비인 양 오해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단과 사이비는 잘못된 것이지만 정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고 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삶에 종말이 찾아오든지 상관없이 언제 찾아와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와 달리 초대 기독교는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박해와 핍박 속에 그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종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그 일대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며 앞으로 실현된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7가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윤리론, 그리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이 신학적 가르침, 신앙의 뿌리와 기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 돼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날마다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